어제 잡곡밥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견과류를 거의 뭐 밥알처럼 견과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먹고 왔는데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이렇게 오는 길을 제가 차로 올 때 대충 이렇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한번 봤더니 한 뭐 길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4.5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 사이 안에서 공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공사가 한창인데 이것 때문에 가뜩이나 뭐 서울에 차가 많은데 출퇴근길에 정말 차가 많이 밀립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일반적으로 출근해야지 하고 한번 차를 타고 나왔다가 거의 뭐 차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4.5km를 오는데 50분이 걸려가지고 정말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공사하는 지하철 노선이 신림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돌아오는 5월 달이 되면 개통이 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 교회에 가까운 색강역부터 요 서울대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지하철인데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지나갈 때 보는 공사 현장은 사실 크게 별로 볼 게 없어 보입니다. 별게 없어 보여요. 가끔 뭐 포크레인이 좀 흙을 파내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사장 인부분들이 그 안에를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정도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 그 땅 아래 지하에서는 거대한 지하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시설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안전을 위한 첨단 장치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지하 아래에서는 다 만들어지고 개혁되어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볼 수도 없고 또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도로 위에서 이렇게 흙이나 좀 파는 정도, 뭐 공사가 이렇게 되나 보다 정도로 밖에 때로는 하나님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작업 중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업 중.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팻말만 볼 뿐 지하철이라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작업 중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악이 이제 극에 달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죠. 그런데 택함을 받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미션이 주어집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데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심판으로 이제 세상의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이후에 그 심판과 동시에 이어질 그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해 나가고 이어나가야 하는 미션이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바 그대로 명령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자, 이제 방주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의 날이 다다랐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쫙 열린 것처럼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왔던 거예요. 우리 왜 하늘이 뚫린 것 같다,
뭐 가끔 비가 엄청나게 내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요 11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던 그때의 그 모습.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만든 그 방주에 이제 올라가라, 탑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 미션으로 함께 구원받을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구원받을 이 땅의 생물을 암수쌍으로 배에 태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들을 구별까지 해야 됩니다. 창세기 7장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이게 보면 모세보다 노아가 당연히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모세의 율법으로 정한 것, 부정한 것들이 다 정해졌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구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11조가 정해지기 전에도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11조를 드렸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모세가 그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시스템, 새로운 법을 정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 전에 지키고 있던 것들을 모세는 율법으로 잘 명문화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제사를 드릴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정한 동물은 7쌍씩, 더 많은 거죠.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2쌍씩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셨지만 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이게 어려운 구분해야 하는, 그것들을 일일이 다 또 구분해야 하는 그런 또 어려운 미션인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 노아의 입장이라면 아마도 생물들을 방주에 함께 이렇게 구분하여 태우는 게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미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반려견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시죠. 저는 선천적으로 그 강아지를 아기 때도, 뭘 모르는 아기 때도 그렇게 강아지 옆에 가면 울었다고,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는데요. 그 반려견들은 참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뭐 그런 경우면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쉽게 태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동물의 레벨을 높여서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외양간에서 소가 불이 나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 여물통을 옮기지 않는 이상은 그 여물통이 거기에 있으면 끝까지 불에 타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 막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방주에 쉽게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동물 레벨을 높여서 뭐 기린이나 코끼리, 뭐 노아말 뭐 밟히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맹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얘들을 심지어 암수를 구성으로 해서 어떻게 찾기는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태울 것인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보면 야, 차라리 이거 배를 만들고 말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얘들이 방주 앞으로 암수 쌍을 이뤄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셀프로 탑승 수속을 다 마치고 차례차례 호랑이가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건들지 않고 방주 안에 평화롭게 탑승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노아가 신비스러운 기술을 썼나요? 아니면 막 가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각 대륙별로 너희는 이 대륙을 맡아 찾아와라,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동물을 준비해서 보내주시고 방주에 태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미션과 명령을 주어져 놓고 뒷짐지고 그냥 평가표에 얘 잘하나 못하나 보자, 얘 순종하나 안 하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있고 노아의 입장에서는 그 주변밖에는 돌아볼 수가 없었지만 노아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함께 작업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어떻게 닫으셨다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몸소 문을 닫으셨다. 방주를 통한 구원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마지막에 문 닫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방주 자체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도 똑같냐면 아기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도 똑같이 테바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테바는 내가 임의로 방향을 조절할 그런 조절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고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결을 흐르게 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보낸 건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아들 살려야겠다, 어떤 탈출의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과 생명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드리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요게벳이 담은 그 신앙의 고백이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은 그 행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이 상황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상자 속 그 상자에 모세가 담겨 있는데 이걸 이제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의 공주의 눈에 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갈대 상자의 아기를 놓아서 강가에 이렇게 놨을 때 이것들을 노리는 맹수가 공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했고, 또 뭔가 바람이 불거나 물결이 일을 때 이 갈대 상자가 휙 하고 뒤집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이 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고 그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주가 처음 모세를 봤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기를 대부분 다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기가 내 아기지만 얘가 좀 짜증나게 울 때가 있습니다. 예쁘게 울 때가 있는데 어쩔 때 보면 아주 짜증스럽게 울 때가 있어요. 만약에 바로의 공주 앞에서 그렇게 짜증스럽게 울었다 그러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강물에 넣어 하고 집어 던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명령이 있었거든요.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 딱 보고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아기구나. 그러니까 살려둘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앞에서 우는 것도 아주 그냥 그 모성 본능을 자극하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막 이렇게 울어야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게 느끼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결단, 그리고 갈대 상자 곁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지켜보던 그의 누이의 어떤 열심, 이것들보다 더 큰 수고와 더 큰 도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손수 그분의 역사를 열어가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업 중이셨습니다. 모세의 곁에서, 그리고 노아의 곁에서, 그들의 삶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작업 중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살아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두고 보는 것만 같으실까? 지금 내 눈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아요. 때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하나님은 작업 중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길을 내고 계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땅 밑에서, 우리의 인생의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가 하루 한 장 간단하게 묵상하라고 이렇게 글을 짧게 써놓는데 그 묵상 글에 전에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지었던 제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잘 그 구체적인 스토리는 알고 있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모든 축복을 이제 본인이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에서가 알고 야곱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형제 둘을 나는 다 이룰 수 없다 해서 이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피시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을 이제 다뤄가시죠.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다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입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버젓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걸 많이 의식을 해서 온갖 대비를 다 합니다. 일행과 자산들을 여러 패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요즘 굉장히 뜨거우면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분산 투자의 원조가 야곱입니다. 에서에게 어느 한쪽이 피해를 입으면 다른 쪽에서 내가 건지겠다. 약간 이런 심정으로 패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놓고 그만큼 에서가 이제 두려웠던 거죠. 드디어 저 멀리 이제 에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형 앞에 내가 굴복합니다 라는 의미로 땅의 절을 7번이나 에서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반응과 에서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창세기 33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 에서가 그 에서가 맞는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오늘 본문만 보면 완전히 우애 좋은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뒤로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했던 스토리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다듬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생을 향한 원망과 증오를 해결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나갈 그 아브라함 자손을 향한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이 에서를 다듬어 주셨던 하나님이 묵상이 되면서 제가 그 묵상글의 제목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하나님은 작업 중이라고 지었었습니다. 야곱만 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 뒤에서 에서를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작업 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뭐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 뭐가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보고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디디라 하신 그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한 걸음만 내디뎠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들을 작업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때도, 놀 때도, 쉴 때도,
심지어 내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때라도 당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쉼없이 작업 중이시라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이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뭐 그런 날들을 챙겨서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8년 전 2014년인데요. 그 발렌타인데이 때 아내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하셨는지를 짧게 간증을 해볼까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하겠습니다. 어장관리라는 연애 전문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사귈 것도 아니면서 계속 여지만 주고 나의 어떤 그 바운더리 어장 안에 이성을 남겨두는, 계속 여지만 던져주는, 저희 아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어장관리라고 하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두 여인에게 어장관리 아닌 어장관리를 당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연애랑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던 한 2012년쯤이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자주 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 전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자매에게 다른 지역에 물론 가 있고 어느 날 되게 뜬금없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기도 해요. 이게 잦아져요.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 요즘 친구들 말로 뭐 썸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관계.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도 다 이제 알고 있고, 제가 그러면 이럴 바에는 이제 교제를 시작해도 되겠다 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이렇게 그럼 교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두 번이나 똑같이 거절을 당한 겁니다. 그 이유가 똑같아요. 제가 그때 뭐였냐면, 저는 조금 늦게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그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뭔가 조금 부담을 주시는데 지금 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신학대학원을 지금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당연히 뭐 이렇게 데이트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당연히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이 사람이 진짜 신학대학원을 가진 않을까,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똑같은 이유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사모님들께서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하셨는지를 거의 뭐 구국의 결단을 하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결단을 하신 거죠. 제가 그때 그 두 번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연애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건 좀 순화한 거고, 저의 심정을 담아서 그때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드리자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럽지만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저에게 주신 가정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이 저에게 주신 가정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그냥 같이 살 수 있는 여자면 됩니다 라고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제가 사실 배우자 기도라는 거를 잘 안 했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맞게 배우자 만나게 하시겠지 그냥 하고 기도를 잘 안 했는데, 그때부터 이것만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같이 살면 되는 여자를 주십시오. 이제는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사모의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인에게 혹여라도 목회자 소개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개가 들어오면 거의 뭐 이런 지하에 만나보지도 않고 다 쳐냈던 그런 냉정한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몰아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뜬금없이 소개를 시켜준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 대상들이 뭐 목회자들 아니면 조금 양보해서 찬양 사역자 막 이런 사람들만 계속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좀 대전에서 큰 교회를 열심히 목자로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호감을 갖는 목회자들이 있었나 보죠. 그런 목회자들이나 자기에게 어떤 호감을 표시한 사람들이 죄다 그런 목회자들, 사역자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 튕겨내버렸는데 도저히 너무 이게 몰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그 예배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사역자만 소개가 들어오고 자꾸 연결이 되냐,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배 중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가 이 말씀을 딱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라도 만나는 보겠습니다. 부정일까요? 긍정일까요? 긍정을 가장한 부정의 답변입니다. 만나는 보겠다는 거는 내가 한 번 나가는 보지만 제 인생에 두 번은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목회자 소개 한 명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저였습니다. 저를 만나러 올 때 직장 동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녁 한번 먹고 올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매일같이 저랑 저녁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만나는 보러 나온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교제를 시작하고 제가 이 사실을 몰랐는데요. 교제를 어떻게 하게 되고 한 달 반이 지나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저를 만나러 나왔던 그 스토리, 지금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응답을,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응답을 받아서 그 자리에 나갔다. 그때 제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자면 됩니다라고 기도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삶을 작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작은 순종을 우리가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섭리를 믿고 살아갈 때 이후에 펼쳐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를 오히려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작업 중이실까, 이걸 더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7장 후반에서 펼쳐집니다. 17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온 세상이 이제 물에 다 잠겨버렸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탑승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150일 동안은 홍수를 통해서 물이 세상이 이제 뒤덮였고 150일 동안 이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땅이 마르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긴 시간이죠. 이게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또 언제쯤 땅을 밟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하루하루,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노아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는 뭘 기억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삶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신이 방주를 만드는 미션에, 그 말도 안 되는 미션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의 이면, 세상의 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손길, 노아 그 자신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면서 세상의 다음을 준비하시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때로는 기약할 수 없는 긴 고난의 어려움의 터널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언제쯤 그것들이 해결되고 풀릴지 기약이 없는 문제를 안고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하루하루.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있다. 너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고 너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있다. 나의 손길에 너의 삶을 맡겨라. 그 섭리를 믿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자.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비로소 이면에서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에서를 바꾸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섭리를 믿고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아,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나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써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업 중이십니다.
순종하는 나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작업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업 중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나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작업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작업 중이십니다. 희년의 축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작업 중이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 듣는 인생이 아니라 직접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작업 중이십니다.